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으시고 한동안 사역을 안 하시고 계셨는데 어느 예배 자리에 갔더니 갑작스러운 축도를 부탁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축도를 하러 단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축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말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건데 뭘 잊어버릴까 싶죠? 때로는 잘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축도를 하면 보통은 그죠? 보통은 이제는 아니면 지금은 뭐 이렇게 시작을 축도의 내용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단어가 갑자기 목사님이 떠오르지 않더래요. 뭐더라. 이미 손은 들었고 성도들은 다 고개를 숙여 이 축도를 받겠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뭐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나서 에이 모르겠다. 요즘은 그렇게 시작을 했더래요. 뭐 이제는이라고 하든 아니면 뭐 지금은이라고 하든 아니면 이 목사님이 실수를 해서 뭐 요즘은이라고 말을 사용했든 뭐 크게 상관은 없겠습니다만은 그 축복의 의미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또 그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목회자의 마음만큼은 변하지 않는 것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사랑하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운 복이 충만하게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은이라 제가 이런 농담으로 한번 말씀을 시작해 봤는데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보내고 있는 이 메시지는 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하여 좀 원망 혹은 좀 불평이 좀 많이 있었고요. 또 의구심도 내가 진짜 사도가 맞나? 라는 의구심도 계속 들고 있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명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제가 언급하여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실은 어떤 변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더 복음이 뭔지, 즉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사명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헛된 데 관심 갖는 게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기를 소망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5장의 내용을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5장의 핵심적인 이야기를 두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만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장막과도 같은 이 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고 복음의 본질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 5장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사명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감당해 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가진 사명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사역이 하나님과 이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는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이었는데 이제는 그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교회인 우리에게, 또 성도인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이요, 또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사명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한다,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6장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 실제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것이 6장에서는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6장을 시작하는 첫 번째 본문인 오늘 1절, 2절의 말씀 속에서는 그 중에서도 본질적인,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화목케 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인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1절, 2절에서 사도 바울의 아주 성격이 드러나는데요, 살살하지 않고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의 정체성은 어떤 사람들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가 무엇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1절, 2절에서 등장하는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물론 좀 긴 이야기를 볼 수 있지만 1절, 2절이 중요해서 1절, 2절만 따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피면서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요, 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그래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지를 오늘도 다시 한번 깨닫고, 뿐만 아니라 그런 삶을 결단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뿐만 아니라 능력이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모든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5장에서 6장으로 넘어오면서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느냐를 6장에서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들인지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강력한 도전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먼저 고백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그 일이 뭐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자로서 이제 너희들한테도 그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너희들한테 이야기하는데, 그 이야기가 좀 세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로서 너희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이야기할 건데, 근데 너희는 어떤 존재냐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중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여기 헛되이라는 말은 뭐 한글 그대로의 의미와 비슷하긴 한데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케노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뭐냐면 텅 빈, 무가치한, 실속 없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시 한번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받긴 받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이, 또는 아무런 변화도 없는 신앙으로 너희가 남아서는 안 된다라는 경계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구절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아무 열매도 없어? 그럼 헛되이 은혜를 받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가 좀 성경을 좀 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때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종종 인용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이 구절을 찾아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돼 있어요.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만약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건 마치 뭐와 같냐면 은혜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라고까지 심지어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서 다시 고린도 교회로 돌아가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복음을 받았어요. 그죠? 이방 땅이지만 복음을 받았고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심지어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삶 속으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여전히 어디에 묶여 있냐면 세상의 가치와 기준 속에 묶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요? 누가 크냐, 누가 잘났냐 따지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땅의 즐거움과 만족과 때로는 더 높은 지위와 누가 더 큰가를 따지는 이 땅에서의 즐거움과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자기들의 주어진 삶의 시간, 지금이라는 삶의 시간들을 채워가고 있었고, 전혀 5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우리들의 교회, 우리 제자교회도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도 다니고요, 소위 신앙생활이라는 그 신앙생활을 한 시간들도 오래되었고 때로는 은혜도 많이 받았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여전히 받은 은혜가 교회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만 묶여있고, 아니면 심지어 더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는 교회 안에서든 열매 맺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예배 자리에서 그저 감동받고요, 때로는 눈물 흘리기도 하고요, 때로는 큰 깨달음을 얻는 것 같기는 하지만 감동을 받고 깨달음을 얻는 것에서 끝나고 삶의 자리에서는 그것이 받은 은혜와 받은 감동과 받은 깨달음이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늘 성경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리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내신, 생명이라는 것을 얻게 해주신 값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시는 도전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은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은혜가 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열매로 연결되어지는 것, 은혜를 세상 속에서도 살아내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참다운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요, 그저 감동받고 그저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감동이, 은혜가, 그 깨달음이 삶의 자리에서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경주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이제 사도 바울의 선포는 은혜를 거저받지, 즉 헛되이 받지 않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오늘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다고요. 이 표현이 좀 강력합니다. 왜? 그만큼 고린도 교회가, 그만큼 이 시대의 교회가 이 부분을 너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포의 메시지는 이사야에 등장했던, 이사야 49장 8절에 등장했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자, 요 말씀, 요 부분이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이야기, 어떤 배경 속의 이야기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바벨론으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는데 주역이 되게끔 하시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이 부분을 인용하면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로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다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겠다라는 예언의 메시지로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의 메시지는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셨고 필요할 때 은혜를 허락하셨고 필요한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즉 앞에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데에서 은혜 베풀 때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선언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그 은혜의 날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 지금이라는 단어에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는데요. 이 지금은 헬라어 단어 이 뉘라는 말인데요. 이 뉘라는 말은 뭐라고 할까요? 지금 이 순간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성도님들이 이해를 하실까 제가 고민이 많은데요. 지금이 아니라요. 지금이라는 뜻이거든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이 아니라요. 바로 지금 이 순간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매우 절박한 표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가 될까요? now잖아요. 그냥 지금은 now잖아. now. 그냥 now는 이게 속 시원하게 다 표현이 안 돼. 그냥 지금 now라는 지금보다 이 뉘라는 헬라어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now라는 지금의 의미가 아니에요. 아주 절박한 의미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는 표현을 아주 절박함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지금 뉘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먼 미래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혹은 완전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역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그 은혜는 지금도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사람들은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걸 좀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들이 좀 있어요. 뭐 그런 핑계도 있고요. 누가 그러대요. 인생은 평생이 다이어트라고. 평생 다이어트 한대요. 평생이 다이어트. 그럼 전 그렇게 생각하면 좀 억울하긴 한데 아무튼 평생이 다이어트래요. 근데 이 다이어트를 미루는 습관을 보면 미루는 습관의 가장 적당한 예가 이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운동이나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그러죠. 내일부터 해야지. 항상 내일부터 해요. 항상 그건 내일부터 하는 거래요. 내일부터 해야지. 그 다음 달부터는 진짜 시작해야지. 다음 달부터는 진짜로 시작해야지. 진짜 요번 달에 너무 바빠. 바쁜 것만 끝나면 진짜 시작해야지. 근데 이게 우리가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다들 이렇게 다 이렇게 웃고 계신 거 보면 이렇게 이미 다 우리 삶에 이미 익숙한 모습들 아닙니까? 근데 신앙이 그렇다는 게 신앙도 미루는 거에 점점 익숙해져요. 언젠간 교회 나가야지. 아니면 돈 좀 벌면 신앙생활 해야지. 돈 좀 벌면. 이건 뭐 이미 여기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니까 해당 안 될 수 있더라도 이런 거죠. 제 상황이 좀 안정되면 봉사도 좀 해야죠. 또 지금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아서요. 복잡한 일들 좀 마무리되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마치 운동이나 다이어트처럼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뒤로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미 지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뒤로 미룬다라는 건 뭐가 마치 그 다음 기회가 보장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게 뒤로 미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은혜는요, 은혜의 기회가 오늘 주어진 오늘 지금 이 순간에만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래서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결단해서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주신 은혜를 따라 지금 살아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 깨달았으니까 나중에 한번 그렇게 해봐야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셨으면 지금 내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게 은혜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은혜를 엄청 받았어요. 막 눈물 흘리고 나갑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또 똑같이 말하고 또 똑같이 생활하고 또 똑같이 싸우고 그거 아무런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건 지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지금이 지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여전히 지금이라는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까? 어떤 습관이 과연 나로 지금이라는 은혜에 동참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는 바로 이 날, 은혜 받을 만한 때 바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동참하는 그 복이 사랑하는 우리 제작교회 가족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메시지, 이거는 지금 앞에 뭘 했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걸 반복하면서 사실은 동일한 비슷한 의미인데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뒤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기에서도 헬라어가 네가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때라고 이 두 번째에서는 선언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날이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과거의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미 구원을 이루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지요.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라는 것을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겐 그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렇죠? 2000년 전에 죽어주셨지만 지금 내가 그 사건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지금 내게 은혜가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이제 주님의 재림,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살아내는 거예요. 구원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건 뭐냐?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내 삶 속에 뭐가 작동하고 있어야 되냐면 구원이 작동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구원이 작동되어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고린도 교회 이야기부터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가 무엇이냐면 지난 주일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 대사로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사명을 받았다라는 걸 지난주에 선언하고 있었어요. 선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먼저 어디에게 보내고 있냐? 고린도 교회에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인들아, 복음을 받은 고린도 교회야, 너희가 교회요 성도인데 더 이상 세상이라는 장막 인상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 구원의 본질적인 개념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계셨던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인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구원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혜를 경험했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경험하고도 변화되지 않는 신앙.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르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바로 그 재림의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겸손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미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구원을 여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있었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무엇이냐면, 내게 주신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제가 내 안에서 구원이 작동하는 삶. 내가 구원받았으면 너무 자연스럽게 내 안에서 구원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내게 허락하신 지금이라는 삶의 시간을,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내 안에 구원이 작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고 있음을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 이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지금 구원이 언젠가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건,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지금 구원이 내 안에서 작동되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내게 주신 삶을 살아내는 것. 그래서 복음은 살아내는 것이고요, 은혜의 삶은 살아내는 것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한 논문 가운데서 한 이런 통계가 드러났는데, 제가 조금 놀랐던 그런 통계였습니다. 행복으로 놀라운 통계가 있는데, 그 비기독교인들이, 넌 크리스천들, 교회 안 다니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별로 안 경험해 보셨어요? 비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왜 기독교인들을 싫어할까요? 기독교인들이 막 뿔이 났어요. 어디? 왜 싫어요? 기독교인들이 사기쳤나요? 기독교인들이 뭐 손해를 끼쳤을까요? 아니, 물론 어떤 기독교인이 사기를 치거나 혹은 손해를 끼쳤을 수도 있어요. 그 특정한 사람한테.
그렇지만 아무튼 근데 왜 기독교인을 싫어하냐? 비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거예요. 그 안티 크리스천들,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답변을 했는지 가장 많은 답변이 이런 답변이 나왔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은혜도 받았다는데, 기독교인들은 복도 받았다는데,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주일날 교회 가서 자기들끼리 뭐 하는 거 외에는 우리랑 다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도 받았다는데, 복도 받았다는데,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 나랑 다른 게 뭐냐는 거예요. 나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도 크리스천은 다른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왜 크리스천들을 싫어하냐고요? 다른 척 하는데 똑같더라는 거예요. 자기들만 뭐 있는 척 하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까 저들도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싫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를 것 없이 욕심 갖고 욕망 갖고요, 세상의 것들 취하려고 욕심 부리고 있고요,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소위 이루어내려고, 소위 성공이라는 건 이루어내보겠다고 때로는 밀쳐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 우리랑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라는 거냐는 거예요. 이게 일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마하트마 간디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예수를 너무 좋아한다. 근데 나는 크리스천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으려고도 따라가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때도 제 뒤통수를 치는 듯한 뼈 때리는 말처럼 느껴졌는데, 이 논문의 통계 발표에도 저 다시 한번 가슴을 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다시 말해, 은혜를 낭비하지 말라는 도전의 말씀. 그리고 지금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시는 말씀 역시 지금 바로 이 순간이 은혜를 누리며 뿐만 아니라 구원받음으로써 삶을 살아내야 하는 때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 이 6장 1절 2절에서 이제 앞으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이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지금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지금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도전하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 오늘의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시는 거룩한 도전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는 나중이 아닙니다. 오늘 깨달음을 주셨으면, 오늘 은혜를 주셨으면 지금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게끔, 그것이 열매가 되게끔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은혜고요, 구원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삶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였습니다. 사랑하는 제자교회 가족 여러분, 지금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다시 올 수 없는 지금을 승리로 살아내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 한번 할 때요, 제가 찬양을 좀 결단 찬양을 좀 바꿨는데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앞에서 예배 시작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 가운데 행복이라는 찬양, 혹시 우리의 삶이 내 욕심처럼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고백들을 누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도 많겠지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지만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이게 은혜고 이게 구원입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다시 한번 할까요?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고. 세상에 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예. 말씀 생각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쩌면 오늘 나눴던, 우리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 세상은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세상은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지금이라는 삶의 자리에서 누리며 나누며 베풀며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된 우리들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음성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셔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따라 구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깨닫습니다. 주여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게 하시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며 바로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살아내는 시간이, 바로 지금이 구원을, 내 안에 구원에 작동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살아내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구원을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이끄심과 역사하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아버지의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은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 나누며 도전받게 하시고, 결단하되 하나님 뒤로 미루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임을 선언하고 있는 이 말씀 앞에 서서 지금이라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 받음을, 구원 받음을 열매로 이루어가는 귀한 도전을 결단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뒤로 미루고
다음 때로 미루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고 우리를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구원을 살아내는, 복음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열어가실 놀라운 은혜의 길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 계시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육체의, 마음의 질병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고 건강하여 더 하나님께 영화로운 예배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그들의 질병을 기억하시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예배하는 그 은혜가 속히 오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소원이 있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마음에 소원을 이루시는 주여, 기도하옵나니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되 주 안에서 속히 이루어 주시옵시고 더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그 크고도 또한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은혜의 날, 구원의 날, 지금 바로 그 은혜의 날과 구원의 날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주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사랑하는 우리 제자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